저희가 이제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별 설교였음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모세는 지나간 사건들을 되살리면서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신명기 3장에 있는 이 모세의 설교에서는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나죠. 루벤과 갓지파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 사건을 조금 그 지파에 대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23절부터 읽은 사건은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바산 왕 옥과의 싸움부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산 왕 옥과의 전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거쳐왔던 어떤 싸움보다는 그 규모 면에서 달랐던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마치 서론처럼 싸우는 전쟁이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직된 백성들이 아닙니다. 물론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지내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족속들처럼 군사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은 백성들의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쟁이었습니다. 만일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백성들은 실망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고별 설교를 통하여 이 전쟁의 승리의 사건을 상기하면서 그 전쟁의 승리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되어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 왕 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세력과 맞부딪히게 될 것이다. 앞이 캄캄해질 만큼 높은 장벽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장벽과 적들 앞에서 결코 낙담하거나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장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모세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 것이고 작은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교회 일을 우리가 이 목회를 하고 또 목회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 어려운 공경을 당했을 때 우리가 잘 얘기하는 말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면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경험했습니다. 요가 하나 넘으면요, 더 큰 것 옵니다. 언제 지나갔습니까? 계속 옵니다. 우리 교회 목회도 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 하나 넘어가면 아이고 됐다 한숨 쉬고 안도의 숨을 내면 더 큰 것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나면 또 오고 또 오고 수도 없이 옵니다. 그러나 그 수도 없이 오는 장벽과 어려움, 고난,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느냐? 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고난을 없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의 삶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주님, 고난 오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장벽이 오는 것,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두려운 것, 그 고난 앞에서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에 남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일찌감치 자리를 잡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정을 취하게 된 족속들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는 고생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광야에 힘들었던 유랑 생활이 끝나고 이제 정착민으로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강을 넘어가서 이제 험악한 전쟁을 치르며 그들의 삶의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자신의 삶의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처자식을 이 지역에 남겨두고 기꺼이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형제들인 다른 지파들의 삶이 안정되기 전까지 내가 가진 안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삶의 안정을 찾지 못하였을 때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안정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반의 안정일 뿐입니다. 이 함석헌 선생님은요, 평생에 다 아시는 얘기지만 평생에 한 끼를 먹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끼를 왜 드시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과 오늘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며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그 당시죠,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배부름은 절반의 배부름이다. 그래서 세 끼를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 끼를 잡수셨다고, 그리고 평생을 살다가 가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세는 이제 이러한 그 므낫세 지파를, 그러니까 루벤과 갓, 므낫세 절반 지파들이 이러한 자신의 안정을, 형제들의 안정을 위하여 유보시키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되살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룩할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로 여기고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 또 다른 의미로는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 아름다운 땅으로 나도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 영광을 왜 취할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것으로 비난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그가 바라고 추구했던 것이 가나안 땅 진입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그는 광야의 그 어려운 여정을 이기고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반란에도 굴하지 않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시에 그런 시가 있잖아요. 옛날 시에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다리를 끌면서라도 그 고지에 도착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은상 선생의 시였던가요? 문득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늘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다리를 끌고 나서더라도 그 고지에 서야 하는데 이게 인간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욕망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6절입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고지를 네가 저쪽에서 보더라도 이것으로 족하니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그 일로 기도하지 말라. 차가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역시 모세는 신앙의 거인입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방법이고 또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는 신명기 44장 마지막 장에서 이 위대한 신앙의 거인인 모세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가, 그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공 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삶을 망치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상에 나타났던 많은 혁명가들이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바꿔 놓았다고 하는 이 혁명가들 중에서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공 위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망쳤던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담당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세가 더 이상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가나안 땅 진입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내게 족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모세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전파되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모세의 모습,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단어는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족한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에게 임한 오늘 나의 처지가,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임을 깨달은 경험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 족한 경험을 깨달은 그 경험을 친구들과 교우들과 함께 나누며 신앙의 간증을 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